1장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확실히 이 가을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덥지만 또 마지막 무더위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 책의 내용은 한 교회에서 이 청년의 부흥을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소망이 없던 청년들이, 황무자 같은 청년들이 말씀과 뜨겁게 기도를 해서 그 작았던 청년들이 엄청 부흥을 하는, 어떻게 보면 청년의 어떤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교회를 이 목사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목회자의 사명, 설교자의 어떤 중요성,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서 한때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읽었습니다. 그랬던 그 목사님이 무너졌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지만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많은 시간들을 보내서 또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이분이 무너졌다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이 상식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기적이 상식이 아닌데 이 놀라운 일들이 막 부흥이 일어났는데 무엇이냐면 상식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거죠.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기적이 중요한가 아니면 상식이 중요한가? 어때요?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요즘 교회에 기적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상식이 중요한가요?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일부 예배 때는 정답을 말하더라고요.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 기적보다는 상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상식이란 무엇입니까? 이 국립업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나 판단력,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나 판단력, 이게 상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성을 떠난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럼 1 더하기 1은 뭐죠? 숫자로 따진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냐면 2죠. 2는 상식인 거죠. 맞나요? 이것을 모를 때 우리는 이분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보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격도 변하지 않고 삶의 방식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죠. 도대체 예수 믿어서 당신이 변한 게 뭐냐? 내가 볼 때는 당신은 더 이기적이고 옹졸하고 폐쇄적이고 은폐적이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교회 가서 탁 숨어요. 밖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교회로 은폐를 해버려요. 그런데 교회를 갔다가 왔으면 뭔가 변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갔다가 온 사람이 훨씬 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는 거죠. 교회는 상식적이지가 않아 라는 것.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만 비상식적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어떤 뉴스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일 수 있을까라는 세상을 봐요. 보세요. 어떤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비상식적인가요? 혹시 이걸 상식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죠? 음주운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음주운전한 사람을 엄청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어요.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급 되는 분이 그 양심의 힘으로, 그런데 어떤 분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뭔가 많은 해도 지금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곳곳에 비상식이 뭐냐면 합리화가 되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 누구에게는 되는데 누구에게는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혹시 음주운전에 걸리면 용서하셔야 돼요? 해주셔야죠. 해주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 시대의 상식으로 보면. 여러분, 여기에 질문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 안에 세워진 교회는 그러면 이 비상식적인 공동체, 비상적인 교회에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두 가지가 요구되는데, 이 교회 첫 번째는 상식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식을 회복하자. 상식이란 무엇이냐? 목자 목녀가 열심히 뛰면 목원들은 함께 힘을 보태주는 게 상식이에요. 아멘 작아지죠. 누군가는 열심히 뛰는데 누군가는 누리는 거, 그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80대 20의 법칙이 교회 안에 통용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죠. 여러분, 상식이 회복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식을 뛰어넘으면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로 회복돼야 된다. 교회는 뭐가 일어나요? 상식적이며 그것을 뛰어넘는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교회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 시리즈를 한 12주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교회는 상식이 당연하고 기적이 당연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상식적이고 상식을 뛰어넘어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적어도 교회가 기적이 안 일어나면 이 교회는 상식적이다. 인격이, 바라봄이, 언어가 상식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교회가 돼야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상식을 벗어야 믿음이 보인다입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상식을 벗어야 믿음이 보인다. 상식을 벗어야 믿음이 보인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대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상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지금 굉장히 비상식적일까요? 맞죠? 우리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서울에서 왔죠.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양평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이게 정말 정상이에요? 무엇 때문에 왔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모였죠? 하나님 보이나요? 저만 보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떠드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죽으면 이분 때문에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건 상식이 아니죠. 이거는 비상식적이고 뭐냐면 주관적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진리는 어리석고 어이없고 무가치하다. 왜?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닌 저 중동에서 태어난 그 누군가가, 예수가 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 진리가 과연 진리냐? 이건 비상식적이죠.
불신자들의 이런 외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서로 합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본 것만 체험한 것만 믿자라는 거죠. 예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신화 같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답니다. 죽었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고 살아났답니다. 이거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대는 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레임을 교회는 이상한 교회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가 되냐면 밖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가요? 정말 그리스도인 게 당당하고 힘이 있나요? 대답할 때까지 멈춰봐 할까요? 막 밥 먹을 때도 숨기고 회사에서도 숨기고 막 놀러 갔을 때도 숨기고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부장님 부르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어떤 것이냐?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앞에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구원,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이에요. 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도 구원이 필요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고백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들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빠는 교회 갔다 와서 매주마다 변해. 어떻게?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너무 밝아져. 엄마 제발 좀 교회 가. 엄마 아빠하고 교회만 갔다 오면 뭔가 막 행복해서 와. 교회 가.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막 안 좋은 이야기 다 해. 그럼 애들이 어떤 생각이에요? 아, 교회는 이건 능력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십자가는 능력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니까요. 여러분 이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실제입니까? 사실이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능력, 사건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 은과 금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막 걷고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겁쟁이들이 사람들이 위협을 해요. 유대교를 버리면 너 출교시켜 너 죽일까 이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왜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도는 교회에서만 그 능력을 발휘하는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는 그 가정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에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는 삶의 현장, 직업과 사업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시니까요. 여러분 영혼구원 너무나 힘들어요. 전도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우리 지금 한번 주변에 한번 보세요. 지금 옆에 보시면 언제 이분들 중에는 예수 예자도 모르는 분들이었잖아요. 누군가는. 그렇죠, 박미 성도님. 예라고 그러잖아요. 예는 아셨나요?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분이 예수 믿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3,000명은 아니지만 1명이든 6명이든 7명이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가 뭐 좋다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옵니까? 감사한데요. 저 말고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켰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교를 섬기면서 두 가지를 꿈꿉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교에 오신 분들과 오실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왔는데 변화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견디지? 근데 그분이 이야기해요. 너무 힘든데 목사님, 오늘 이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확신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곳저곳에 많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짜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소풍처럼 행복한 하나교를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그 장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재직회 때 그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저는요, 주일이 행복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갇혀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예배드리고 뭔가 쉼이 있고 휴식이 있는 그런 공간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도록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문집사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희 귓가에 떠나질 않아요. 빗자루를 들고 계단을 쓰시는 분들, 이 더운 날 빗자루를 들고 계단을 쓰는 분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기도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오너들의 고통이 있지만 또한 그 밑에서 빗자루를 들고 일하시는 분들의 이 더운 날에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죠. 모두의 고통의 무게는 다 동일해요. 여러분, 오너도 힘들고 밑에 하는 분들도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이 모두가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온전함을 기대하지만 사실 온전함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막막한 세상 속에서 결국 어디가 쉼이 되어야 될까라고 할 때 교회가 쉼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함.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멸망하는 자들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머리로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는 일을 하지만 이 상식에 넘어 있는 일, 하나님이 일하신 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상식만으로 되어진 것, 우리 이 교회 올 때 상식적으로 되었나요? 이 교회 올 때? 이 예배당 구할 때 상식적이었나요? 아니요, 상식적으로는 안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 은행을 주관하셔서 연결하셨잖아요. 그리고 저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수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확실하면 어떤 것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갈 때 일어나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일어나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을 그냥 죽여버리고요, 교회에 믿는 사람들 다 데다 감옥에다 다 가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쁜 놈을 뭐 하기로 결단하냐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주목하십니다. 이 사람의 눈에 비늘을 벗겨야 되거든요. 자기의 세계관을 벗겨야 되거든요. 자기 수준의 계산기를 때려치우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가지 않고 누구를 보내냐면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근데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상식은 안 가야죠. 아, 하나님, 저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저런 놈을 구원하려고 그러세요? 저 안 가요.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야, 저 사람은 나쁜 놈이었지만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 너가 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상식적으로는 가기 싫은데 뭐냐면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갑니다. 가서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하는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하나님 저 사람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을 긋는 것은 상식인데요,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선을 뛰어 넘어가야 된다.
내가 너를 필요한다고, 내가 너를 상식을 깨뜨리는 기적의 통로로 삼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 믿고 상식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때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딱 붙들어요. 나는 상식적으로 안 되겠는데 말씀이 원하면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냐? 순종의 걸음을 갖다 내딛으면은 그곳에 뭐가 나타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복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는 수로와 같아요. 이 메말라 있는 가정과 메말라 있는 교회와 메말라 있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촉촉히 적실 수 있는 통로가 뭐냐? 그것은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요, 은혜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수가 기도를 통해서 흘러서 메말라 있는 땅이 옥토가 되고 메말라 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곳에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고 멸망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통찬으로 들어와서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람을 비전으로 삼는 비저너리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답시다. 우리의 비전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비전은 사람입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계산기로 두들겨 봐야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이 명확하고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고 안 열어주시면 뭐 하면 되냐면 할렐루야 하면 됩니다. 아멘. 저는요, 요즘에 제가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제가 예전의 삶들을 쭉 돌이켜 보니까 뭐냐면 제가 막 조급할 때가 있어요. 조급해서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일을 만들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맞아요. 근데 그때 되면 막 조급해져요. 이거 안 되고 그런데 조급하게 움직이면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일이 벌어져요. 저는요, 제가 열심히 뛰니까요, 되더라고요. 근데 뭐가 없냐면 마음속에 샬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도 내가 막 극복하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되면 때려치워 버려요. 그런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는 뭐냐면 조급할 때 일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뭐냐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왜 차분해진 줄 아세요?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은행이 막히고 뭐가 안 되고 법적으로 뭐가 막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웃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여기까지면 할렐루야고 그 주님 일이고 나는 나의 일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뭐냐면 어디 가서 툭 던졌는데 또 길이 확 열리고 어디 툭 던졌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열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내가 조급하지 않고 누구를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일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그러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능력인데 누구에게나 능력이 되진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조건이 뭐냐라고 할 때 고린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혜는, 총명은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인정해주면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여러분, 이 지혜는 뭐냐면 존경받는 지성인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지성인들 진짜 많더라고요. 판단력 좋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고 토론회를 보면 양측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혜를 뭐냐면 파멸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완벽한데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완벽한데 또 기도해야 돼요. 길이 활짝 열렸는데 또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순간순간 나의 지혜와 나의 총명함이 들어갈까 봐. 그런데 자기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서 모든 것들에 멈춰요. 거기에 뭐가 오지 않는 줄 아세요? 뭘 빼앗긴 줄 아세요? 샬롬을 빼앗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십자가의 도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고 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느냐? 매일 죽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일을 해요. 상황이 엉망이어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나의 일을 합니다. 나의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 가정을 돌아보면 막 짜증날 때 있으시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럼 할렐루야. 근데 가정을 돌아보면 가끔 막 힘들고 막 불안할 때 있고 이래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거기에서 샬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나는 나의 일을 최선을 다할 테니 하나님이 일을 해주십시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우리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를 전하는 그곳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정 중에, 여러분 가정 중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이 신앙으로 무너져 있고 관계가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를 의존합니다. 답시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존합니다. 모든 땅에서 선포하시면 돼요. 오늘 또 일부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한 자매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이 힘들지. 근데 이렇게 보면 심리가 쭉 쪼그라들어 있어요. 한때 내가 어느 누구에도 부럽지 않는 위치에서 딱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내가 정말 작은 곳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되면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나는 과연 나의 인생은 될까? 어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냐고. 잘 지낸다고. 저보다 한참 한 6, 7살 많으신 분인데 동기들끼리 만나서 이제 60대가 되니까 우리 동기들도 그런데 그분들 동기들도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발 기술을 가질까? 뭘 할까? 그래서 쿠팡 가서 박스를 접으려고 하니까 박스 접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야간에 가서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그럼 저에게 경제 교육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배운 거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안 하시면 65세가 되면 지금보다 더 초라하게 계실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33년 동안 경찰 생활하시다가 은퇴하셔가지고 은퇴해서 몇 개월 원래 로망이었던 노시더니 재밌게 막 여행 다니시더니 나라에서 지원하는 그 제2의 직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막 300씩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뭐냐면 열심히 이렇게 에어컨도 배우고 그다음에 전기도 배우고 자격증 따시더니 지금 취직하셨잖아요. 여러분 취직 안 하고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여러분 남자는요 일해야 돼요. 그래 안 늙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존합니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의존하기에 나는 열심히
내 삶을 개척합니다가 되는 거죠.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의존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그분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을 믿기에 나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목사님들 저 만나서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찾아보십시오 이야기했어요.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 우리 후배 중에 막 그 목회 안 됩니다 목사님, 목회 너무 안 돼요. 그런데 어디 있냐 그러면 매일 낮에 테니스 치고 있습니다. 그 내가 그 중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테니스 치지 말고 쿠팡 가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좀 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입만 벌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박사고요. 제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끊임없이 배웁니다. 왜 배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고 내가 성장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별건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었네, 말하는 언어가 바뀌었네, 뭔가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뭔가 되고 있네 라는 것을 보여줄 때 너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 마인드가 바뀌었고 바뀌어서 찾아보니 너무나 많이 있더라. 나라에서 주고 싶은 재정들이 많이 있더라. 우리 장로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막 연구해가지고 남이 가져갈 3천만 원을 연구해서 1등으로 딱 갖고 와서 지금 농장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신앙의 핵심은 표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인문학도 아닙니다. 저는요 인문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인문학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보편적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미련해지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냐? 하나님 가보겠습니다 이거죠.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만나갖고 뭔 이야기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저 못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뭐냐면 치열한 전투를 벌립니다. 전쟁을 해요. 그리스도인은요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삶의 현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 진짜 전투적으로 살아야 돼요.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고린도서 1장 21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우리 주님은 차별 없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전도를 못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전도를 못해요 하고 가만 주저앉아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영혼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저는 전도를 정말 못하겠어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 예수 한번 믿어보자 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서 뭘 경험하는 거냐면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저는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저분 좀 빨리 좀 변했으면 좋겠고 저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니는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너는 얼마나 변하고 있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가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죠. 최선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여기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 지점을 맛보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아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가 아멘이 안 되면요 아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에 눈을 딱 떴을 때 우리가 선포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는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 지체에게 오늘 이야기해서 선언하라고. 내가 기도하는 바로는 너는 이렇게 머물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보라고. 근데 너는 이거를 선포해야 된다. 당신은 이걸 선포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이 들었던 진리,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인데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 말이 너희에게는 어떤 의미냐라고 도전하십니다. 정말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믿느냐? 이것이 아멘이냐? 아니면은 머리 입으로는 아멘인데 삶으로는, 영으로는 부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하는 거예요. 확실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거는 협박이 아니라 그냥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은혜라고요. 근데 원래 은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게 은혜예요.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져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남아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해요.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교회가 걸어갈 때 기도 없이는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내일 또 화요일날 새벽에 또 제가 절망할 수는 있겠지만 또 외칩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거룩한 금쪽이로 만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 목사에게 목사님 하는 거 모든 거 찬성합니다, 이런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일까요? 반대하는 성도가 나쁜 성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에게 좋은 동력자는 목사님 하는 거 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하고 다 나중에 좋아요,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교회는 나의 거예요, 우리의 거예요? 우리 주님의 것인가요? 이거 전부 다 저의 재산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그러면 이런 말 안 해요. 이거 저 주님 것이고 주님의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따라 걸어가면 이 끝에 내가 이렇게 달랑달랑 서 있도록, 누군가 리더십이 이렇게 달랑달랑 서 있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냐? 목회자가 떨어지려고 할 때 누군가가 붙잡아서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다른 것 할 수는 없어도 나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는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또 야단 맞는 느낌인가요? 간절함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꼭 두 가지가 세워지게 되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뭐냐면 상식이 그냥 기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상식이 회복되는 교회. 와보니까 좀 사람들이 다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밥을 2번 사면 나도 1번 사는 게 상식인가요? 맞아요? 나는 10번 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주려고 그러면은 사주지 마세요, 이거 상식인가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집사님 힘드신데 뭐 사주시냐고. 아니에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힘든 사람이 내게 밥 사주는 거 맛있게 드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겸손이에요. 누군가가 80대 20에 버텨 누군가만 어려워지는 그런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해요. 이거는 비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더치페이라는 거라도 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 늘 용납되고 늘 통용되는 이런 비상식을 세상 사람들이 와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 교회 안 와요. 상식이에요. 두 번째 뭐냐? 이 상식에서 머물 수 없어요. 왜요? 영혼 구원은 비상식적이에요.
복음은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굉장한 파워를 가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저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본데 새 가족들이 많이 오는 교회일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올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의 지표,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바라고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숙제 3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상식의 회복을 실천하기. 이번 주에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실천해 보기. 약속 지키기, 말과 행동의 일치, 예배 시간 준수, 이런 거 상식이에요. 상식 너머의 순종 경험하기.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한 가지를 정하고 순종하기. 십자가의 도 선포하기. 한 사람 이상 십자가의 복음을 간단하게라도 전해보기. 아니면 문자라도 한번 전해보기. 여러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 설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보내줘요. 근데 그곳에 일하심이 있을까요? 놀랍게 일하세요. 저의 설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근데 우리는 두렵죠. 이거 보내면 친구 단절할까 봐.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일하세요. 저 설교 되게 어려운가요? 그런데 초신자들이 저 설교가 들려진대요. 자기 이야기 같대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바울이 누군지 여호수아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몰라요. 근데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들려진대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할 때 왜 나는 두려워하지? 설교 중에 왜 이렇게 막 새벽 3시, 4시까지 했지? 라고 할 때 잘 보이려고, 내 설교 괜찮게 작성하려고. 근데 이제 그거 안 해요. 그냥 주님 믿고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 쭉 하다가 어느 날 뒤집으라면 뒤집고 하라고 하면 하고. 왜요? 근데 이 강대상에 설 땐 두렵고 떨리지만 왜 힘있게 전하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아서, 여러분보다 더 인격적이어서? 아니에요. 한 가지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십자가의 능력이 가정을 변화시킨다.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를 변화시킨다. 십자가의 능력이 직장과 사업과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킨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